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꽤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가 뭐 그냥 다 비슷한 거고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톨릭과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거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서 이게 몇 분 만의 질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고 작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 이후에 꽤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천주교로 갔다는 얘기도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 본다고 비슷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기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만이라고 보니까 이게 문제이고, 성경도 공부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신천지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1572년 8월 24일에 성 바돌로메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수없이 학살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최소 3만 명, 많게는 7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왜 죽입니까? 거기서 거기인데 왜 학살을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학살을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톨릭에서 나온 거, 기독교의 뿌리가 카톨릭이 아니냐, 그래서 다 같은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마라나타 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다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마라나타 비전교회 다 오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무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는 무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아요. 로만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신자들 무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게는 가톨릭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 이전부터 사실은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루터 이전부터 순교당했던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경대로 믿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렇죠? 무형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는 사실 가톨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이고 초대 교회입니다. 그렇죠? 무형교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와 로만 가톨릭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로만 가톨릭이 뭐가 다르냐? 그 설교 중에 나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막 전하고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내가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대요.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우마조라고 하는데, 이 따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게 왜 그러지? 그냥 갸우뚱하다 이 정도 단어가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인 단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기이히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게 따우마조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러면서 기이히 여겼다고 그랬는데, 이게 따우마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셨대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따우마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지? 이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는요, 그 편지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특이한 면을 보이게 되는데, 대개 이제 서신서들은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이제 진리,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는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를 하자마자 너희가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갈 수 있느냐? 이상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이 해석한 걸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줬는데 다시 해석해서 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거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징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구약의 배경을 두다 보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율법 지키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의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은혜요,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다,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가 배제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99%고 그러나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나의 행위가 그래도 1%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99.99999%고 그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나의 노력이, 나의 행위가 0.00001%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100%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끝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최대의 율법주의가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신부님들에게도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튜브 보더라도 신부님들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공식 문서를 봐야 됩니다. 카톨릭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 공인된 문서를 봐야 되는데 1545년부터 시작한 트렌트 공의회에서 카톨릭에서 법령을 정했습니다. 그 법령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항,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11항,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17항, 칭의의 은혜가 오직 예정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23항, 한번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더 이상 범죄치 않고 은혜를 잃지 않는다 하며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는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32항 의롭다함을 얻은 이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함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1545년에 발표한 것인데요. 그럼 천주교가 바뀌었느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한 적도 없어요. 바뀐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1962년 제바티칸 공의회에서 보편 구원론 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들 교리입니다.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요. 특히 성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들은 7권의 외경을 더하여서 46권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들은 73권입니다.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다릅니다. 성경관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은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요. 성경관이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물론 신부님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마리아는 공경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발행된 공식 문서를 봐야 돼요. 그들이 발행된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을 때 교육하는 교리집이 있습니다. 그 교리집 제14장을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원죄에 조금도 물드시지 않게 보호되셨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그들의 교리에 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 성인에게 기도하는 거, 천사 호칭기도, 또 성인 호칭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도 있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지난주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연옥교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자체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에 있는 신학 자체는 제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미사 때마다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사의 신학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일치 운동이 있어요. WCC라고 하는 교회일치 운동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주도적으로 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좋아요. 하나가 되자. 말은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비판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는 것인데, 교황 스스로가 여러 세대 동안 교회 위에 군림하며 자행한 독재를 폐지해야 된다. 교황은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이며 멸망의 아들이다. 수많은 적그리스도 중 하나가 아닌 바로 그 적그리스도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될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고 폴 워셔 목사님도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장로교의 그 교리의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25조 6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그는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다. 카톨릭은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보고도 목사님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요 배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아빠입니다. 아버지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부르는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뒷집에 있는 아저씨 보고도 아빠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남자는 다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 아빠는 나밖에 없어. 나만 아빠야. 나한테만 아빠라고 불러야 돼. 그랬더니 제 아이가, 아빠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아빠는 왜 아빠밖에 몰라? 에? 나는 다른 사람들도 아빠라고 부르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아가씨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사랑하고, 이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지 왜 다른 여자들을 사랑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이기적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와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불이 있어요. 불이 있다고 해봅시다.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성냥으로 붙였는지, 라이터로 붙였는지, 가스레인지에서 붙여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한 번 붙은 불은 똑같은 불이에요. 이게 다른 게 있어요. 불 붙여버리면 같은 불입니다. 근데 다르대요. 왜요? 모양새는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벗어나면 그게 다른 불이고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아세라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한 거예요. 대신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다른 불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복음을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교회들을 보면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니까 대부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설문조사에서 딱 받으면 그거 없앱니다.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주제 설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만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편안해합니다. 불편해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다른 복음입니다. 사실 율법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미하는 것입니다. 힘든 거는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초문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헬라인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성이 다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되고 유대인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민족에게서나 누구에게나 초문화적으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서 점점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 따라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만 전하고 순수한 복음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특히 지난 우리 몇 주 동안에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봤는데 에스겔에서 계속 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해도 잘 못 되는데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죄를 막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대충 넘어가셨다는.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내가 듣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러운 음식도 있고 딱딱한 음식도 있고 단 음식도 있고 쓴 음식도 있는데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서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딱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갈 형벌에서 면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로 맞아 죽었어야만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 율법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물론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공경하십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내고, 그렇죠? 욕하고 이런 것도 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이게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몇 명이나 죽이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는 혹시 몇 명이나 죽이셨습니까? 네. 살인죄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내신 분 계십니까? 어저께 혹시 화내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을,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마지막에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를 보면요, 인류 전체를 보게 되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구원받은 강도고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입니다. 다 강도예요. 사실은 모든 인류는 다 강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다 강도입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고 계시지만 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매 순간마다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날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기고 물질을 사용하셨어요?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 시간의 주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대하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입니다. 강도예요. 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 죄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한 베드로, 바로 그 죄가 내 아이 죄입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강도짓 하다가 걸려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100% 철저하게 은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쓰다가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다, 믿음이다,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길로 갈까 봐 사도 바울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현대 교회, 특히 이쪽 지역에서 가장 팽배하게 뿌리박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아요.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고요, 동성결혼도 반대하고요, 크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정직하게 잘 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삶은 전혀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만 한번 나올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전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방종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철장에 갇혀있는 포악한 늑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철장에 갇혀있는 포악한 늑대와 같다. 늑대가 있습니다. 아주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해치고 양들도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장에 가두었습니다. 철장에 가뒀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양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늑대는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서성입니다. 만약에 철장만 사라지게 되면 다시 나와서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양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이 늑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장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헌금도 드려요. 종교란 틀 안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꼭 그 늑대가 철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옛날 습성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변화된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안에 그냥 묶여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것 같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늑대를 철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가장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포악자요 악행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 아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고 혹시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늑대처럼 혹시 그와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